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조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의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 하나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때가 이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그들을 구출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광야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한 편 했죠.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를 지나왔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광야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거대한 홍해를 가르고 걸어서 육지처럼 나왔으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에서 50도 60도가 넘는 그 사막에서 정말 그늘이 없으면은 그 100m도 걸어갈 수가 없지요. 그 어린아이들, 노약자, 그 짐승들, 그때가 그 광야 모래사장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름 기둥을 세우셔가지고 구름 덮개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동지방은 정말 기온은 높고 뜨겁지만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 잡초까지 막 다 포함해서 그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 그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뜨거운 광야를 건널 수가 있었지, 그런 구름 기둥이 그 그늘 체형막이 없었다면 그들은 1km도 가지 못해서 전부 다 거기서 다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 밤에는 기후가 낮과 그 중동지방에는 20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밤에는 무지하게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외투가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서 외투로 삼고 밤에는 그 외투를 덮고 자는 이불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그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또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 더불어서 날마다 하늘에서 거의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분량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겠습니까? 200만 명이 먹으려면은. 응?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40년 동안이라도 40년 동안이나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이 목이 곧은 이 패역한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틈만 나면 모세가 조금만 자리만 비우면은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경배하고 춤추고 광란에 도가니로 그 춤을 추고 그렇게 그냥 망령된 행실을 패역한 행실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정말 바위덩어리보다 더 강팍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애굽에서 평생 노예생활에다 죽을 사람들을 구해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틈만 나면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았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참 즐겁게 지냈는데 이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재미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린 다시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도 그 심령이 변화된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온다고 다 변화되고 거듭나는 거 아니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40년 50년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들,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그 심령을 사로잡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행복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장소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느 장소든지 내가 거기에 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응?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면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강남에 한 50평짜리 아파트 마련해가지고 가면 행복하겠지. 아니면 저 동해안에 바닷가가 보이는 그 언덕 위에 별장을 짓고 살면은 행복하겠지. 이렇게 자기의 자신에 대한 그 어떤 그 장소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거기 가면 행복할까요? 그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심령이 어디 간들 행복하겠습니까? 강남의 호화스러운 아파트에 산다고 행복합니까? 저 아름다운 숲속에 별장을 짓고 산다고 행복합니까? 그 심령에 은혜가 없고 심령 천국이 이루지 못한 그 사람은 어딜 가나 행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 원래부터 이렇게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가나안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애굽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그 요셉의 형들이 곡물을 얻으러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 원래부터 이렇게 축복의 땅이에요. 항상 축복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장소는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장소에 대한 실망은 지난날로 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러한 정말 기근이 들어서 굶주려 가지고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는 이 가나안 땅을 왜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장소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됐든 애굽 땅이 됐든 그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 구원받은 것 하나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그 정말 그 우리가 그 지난날에 그 장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요. 특별히 이 장소로 인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성경에는 나오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이 롯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인데 자기 동생의 아들인데 이 롯을 그 고향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친자식처럼 친아들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을 해서 정말 데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롯과 아브라함의 양떼가 많아지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지만 그 하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물 가지고도 싸우고 우물 가지고도 싸우고 그 소떼들 양떼들 먹이는 그런 초장가 가지고도 서로 다투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같이 살기에는 이제 너무 양떼들 짐승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와 내가 서로 분가를 해서 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분가를 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기득권을 양보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롯이 올바로 된 그 사람 같으면 큰아버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롯은 그냥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쫙 바라봐가지고 물이 많고 초장이 넉넉한 그 소돔 땅을 택했어요. 아주 양떼를 기르기도 좋고 그런 소돔 땅을 택했는데 그 땅은 동성애와 폭력과 사기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수려했어요. 경관이. 그래서 저희가 하면 참 행복하게 살고 짐승도 잘 키울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죄인들이었다고 성경은 사악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경치가 좋고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은데 사는 것을 찾기보다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이사를 간다거나 장소를 옮길 때는요,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 사는 사람들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아브라함은 환경과 장소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임마누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환경과 장소를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환경과 장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양보를 하니까 롯이 이제 소돔 땅 고모라 땅을 택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롯은 정말 자기 생각대로 굉장한 부를 이루었어요. 양떼는 점점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지고 농작물도 그냥 풍성하게 돼서 정말 재산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그러나 그 땅은 음란하고 폐역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딸들이 거기서 그런 것을 보고 자라서 아주 교육은 완전히 엉망으로 망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 전에 이 롯은 늘 그런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빨리 이 죄악된 땅을 떠나야지. 이 음란한 땅을 떠나야지. 그렇게 마음만
속으로 결단만 하고 있었지 행동으로 옮기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결단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지 늘 생각으로 결단만 하고 앉아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 심판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그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우박같이 쏟아지는 그 환경에서도 그 폐역한 환경에서 난 그 환경을 보고 자란 딸들은 그 와중에서도 포도주 부대를 지고 산속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속에 피신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두 딸이 그 보고 자란 대로 소돔 땅에서 보고 자란 대로 아버지를 술을 만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근친상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모압과 암몬 조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렇게 정말 폐륜적인 있을 수 없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롯은 더 이상 거기서 무엇을 잃겠습니까? 그 딸들과 그런 불미스러운 그 관계를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났죠. 재산은 다 잃었죠. 이렇게 장소의 연연함으로 육신의 누로 장소를 보고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받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인간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정말 그가 후회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 고난을 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모든 다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인 대표적인 영성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자기 그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나니까 그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보는 동서남북을 내가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세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상히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그 호칭을 주시고 정말 그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그 믿음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의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나 거기서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얼마나 폐역하고 못된 백성들이었는지 너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들도 여전히 거기서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원래부터 그렇게 모든 것이 풍요한 땅이요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정말 그 광야에서, 교회에서 그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구원받은 것 하나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가 영원한 가나안 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무엇을 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육신적으로 택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를 때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여정에는, 신앙 여정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가나안 땅으로 변화되고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